아멘. 아멘. 렘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가 있죠. 충분은 며칠이죠? 다음 주 목요일이군요. 그래, 기도해 주시고 또 태영아 사역자 또 태영아 부모님들까지 또 지역의 태영아부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학원 보고만 일과입니다. 고린도 전서 들어왔습니다. 일과 제목이 분쟁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많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 그러면 분쟁, 분열하고 파당을 짓고 또 자기들끼리 소송을 하고 세상 법정에 세우고 무질서하고 주의 만찬을 없이 여기다가 막 병들고 죽는 사람이 없나, 방언 예언 무질서하게 나오질 않나, 그런 게 아주 참 우리 기억에도 남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하는 사람의 결과. 1번 분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분쟁하고 있지 않나요? 나 자신은 혹시 지금 말다툼을 하거나 분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2번 분쟁하는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1장 18절 뭐죠? 십자가의 도. 나는 분쟁함으로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권능을 그걸 모르고, 우리가 아마 모릅니다. 다 모르긴 모르는데 그래도 은혜를 누리는데, 그것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데 그런 은혜가 없이, 그런 누림이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삶을 윤기 있게 하고 아주 이제 핏기 있게 하고 이 가뭄에 복된 단비가 오게 하고 뭔가 윤활하게 활기 있게 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권능이거든요. 나는 혹시 분쟁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3번 분쟁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역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는 교육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국어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오직 성령으로만 보이신 것이고 성령으로만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느니라.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혹시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은혜가 내 삶에 정말 유입이 돼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 막혀 있지는 않나요? 고린도 교인들. 4번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도 모르는 신자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자, 시기 분쟁하고 성령 내주를 모름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 내주하시는 것을 모름으로 나타나는 필연적인 방종스러운 삶이 있는데 자기 몸을 죄 짓는 데 쓰는 거죠. 타락한 일에 쓰는 거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라고 할 적에 지금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아마 하나님이 편지를 써보내신다면, 여기는 대전이니까 대전 전서를 써보내신다면 무슨 내용을 보내시겠어요? 지금 기독교 교단들 문제, 교파들 문제, 소송, 고린도 교회보다 소송이 더 많지 않을까요? 분명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고린도 교회보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 소송이 훨씬 더, 아예 최상급 교단의 최고위층부터 지금 소송이 걸려 있거든요. 계속 서로 세상 법정에다 걸거든요. 파당, 돈 때문에, 지지난주 주일에도 서울의 모교 큰 교회, 아주 소멸 대형교회인데 돈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두 파로 갈라져 파당, 분열, 분쟁, 돈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 뉴스 제목에 조폭이란 단어가 떴거든요. 지금 만약에 서울 전서다, 대전 전서다, 이런 편지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보낸다면 뭘 써보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처럼 만약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계시록 3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없는 데 있다고 착각하는 게, 벗었는데 입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가지지도 않았는데 가졌다고 착각하는 게, 우리 교회는 건물이 대단하고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대단하고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쫙 아주 문화적이고 수준이 있고 격이 있고 누가 와서 봐도 아주 격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 아주 대단히 부흥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거지야, 너는 벌거벗었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그런 이제 교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타인과 시간이니까 나는 부모로서, 부부로서, 부모로서 혹시 분쟁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육아 현장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대두되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분쟁하고 있지 않나요? 싸우고 있지 않나요? 자녀를 육아할 때 복음을, 오직 복음, 절대 복음을 우리는 비밀이니까 그걸 비밀스럽게 계속 심어줘야 하는데, 그 육아에서 현장에 왜 복음이 필요하죠? 왜 복음이 필요했죠? 죄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아이를 키워보면 실제 부딪히는 게 뭡니까? 이놈의 수시로 돋아나오는 잡초 같은 죄를 어떻게 끊느냐 아닙니까? 근사한 말로 규모다, 다른 말로 쓰지만 솔직히 말해 십자가가 언급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우리는 다른 단어를 많이 쓰지만 성경은 죄라 그럽니다, 죄. 아마 솔직히 딱 터놓고 죄입니다, 죄. 죄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람 인성 속에는 죄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 죄 지향성, 감정 지향성,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씀 앞에 순종 지향으로 안 나가. 나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릴 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싸움이, 육아 싸움이 완전 전쟁이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양보해버리면, 양보가 아니고 타협하거나 모르면 이 아이들 마음속에 죄의 뿌리는 그냥 급작스럽게 그냥 잡초처럼 확 돋아나 버리겠죠. 이제 이 자녀들 사이에 이 죄 문제, 자녀들 육아에 있어서 분쟁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만만찮아요. 그래, 육아에서 해줘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 사랑과 부활의 권능이고, 두 번째는 타영아 어릴 때, 육아할 때 이런 체질이, 이러한 습관이 벌써 몸에 배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육아할 수 있으면, 죄 지으면 안 돼, 죄를 선택하면 안 돼, 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결정하면 안 돼.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거야. 어릴 때부터 네가 되게 하기 싫을 때 이런 말씀은 어떻게 생각을 하니? 정말 하기 싫은데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더니, 이런 식으로 이 대화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우선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육아를 해줘야 되는, 이건 육아는 만만찮은 거예요. 정말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고 여기는 부모의 정말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지, 안 그러고 나도 감정으로 말하고 나도 감정이 앞서버리고 이렇게 나도 분쟁이 앞서버리고 나도 말로 다퉈버리고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육아하기가 벌써 어려워져. 물 건너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영아 현장, 부모의 현장은 정말 그야말로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돼. 이게 사람을 하나씩 쪼물쪼물 이렇게 쪼물쪼물해가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턱 내어놓고 만들어 주십시오. 빚어 주십시오. 막 때려 깨부시고 변화되고 갱신되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꺼이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막 신앙생활 오래 해도 지 고집대로 살아요. 지 감정대로 산다고요. 지 감정대로 살면 이거지 뭐. 맨날 싸우는 거지 뭐.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복음을 믿는 사람이 왜 지들끼리 싸웁니까? 왜 소송 겁니까? 왜 돈 때문에 싸웁니까? 그걸 지금 기독교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천박하거든요. 그런데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고린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그런 걸 거시적으로 크게 이야기하면 또 주제 넘고, 그래서 타영아에 대해 나는 그럼 어떠냐 지금. 나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뭐냐? 이 부부 사이에 화평함을 지키는 거.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육아의 현장에 큰 의미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타영아 메시지는 주 앞에 큰 인물, 이런 시리즈로 시작을 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창세기 12장 2절. 큰 인물이라는 주제입니다. 큰 자, 큰 인물. 왜 큰 인물이 일해야 하는지, 큰 인물이라는 내용은 뭘 큰 인물이라고 하는 건지, 우리 타영어로 말하면 큰 인물 육아의 미션은 뭔지, 우리의 내 자식이 큰 인물 되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뭔지, 하나님이 그날 꿈을 꾸셨는데 하나님이 꾸신 꿈은 뭔지, 그런 걸 통해 우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큰 인물을 내셔야 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함으로 우리가 언약에 잡히길 원해요. 우리가 그런 몇 주간에 걸쳐 이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기독교가 소수 종교, 국가에서 분리하는 용어로 종교라고 할 때 소수 종교였지만 사회 각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은 기독교인들이 다수였음이 틀림없었어요. 다수였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종교 용어로 분류할 때라도 다수 종교, 주 종교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고 가장 이게 교인 수가 많고 가장 이렇게 재정도 많고, 우리 한국에서 복지 시설에 투자하는 돈이 종교별 우리 기독교가 반은 훨씬 넘습니다. 과반수 거의 넘어 올라갑니다. 맨날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안티어에서 계속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실제 한국 기독교가 사회에 투자하는 돈을 싹 거둬버리면 한국 사회 자체가 문제가 올걸요. 오고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성이 뭐냐 하면 존경받는 인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정받을 만한 큰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왜 그러죠? 오히려 더 많아져야 했었는데, 이전보다. 그 참 희한하죠. 그런 우리의 어떤 문제성입니다. 여기서 이런 내용을 같이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15절 내용을 왜 이 본문을 잡았는가 하니, 타영아 메시지 해왔던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익숙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택해봤습니다. 아시죠?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일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천사를 통한 대독이죠. 대독, 대언이죠. 자,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세례 요한은 그가 주 앞에 큰 자이다, 큰 인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12장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잘 아시지만 1절 2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왜 부르는지 아느냐?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한다. 큰 민족. 그럼 큰 민족이 뭘까? 큰 인물이 뭘까? 시리즈로 몇 주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1번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간단하게 정리하자 몇 가지 정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만물을 바라볼 때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지으셨답니다. 싹 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가장 이유 있는 목적을 둔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답니다. 아름다운 인간의 가치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가치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예쁘다는 말이 아니고, 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육신이 되어버려요. 그때부터 모든 미적 기준이 육신이 돼. 다리가 얼마나 기냐, 얼굴이 조막띠만 하냐, 코가 오똑하냐, 코를 오똑하게 만들잖아. 귀한 일이 벌어져요. 코를 오똑하게 만들잖아.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 형상의 가치가 아니고 육신의 가치로 싹 다 그냥 바뀌어 버렸어요. 전부 다. 창세기 6장 3절에도 인간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함께하지 않아 육신이 됨이라. 육신 위에 먹고 육신 위에 지식이 섭다고 육신 위에 살고 육신을 가꾸고 그게 다야. 그게 다야.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아름다운 가치. 여러분, 아이가 솔직히 말해서 외모를 놓고 보면 예쁘다 안 예쁘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말은 우리 쓰지 맙시다. 되도록이면 쓰지 맙시다. 썼더라도 빨리 주워 담아버려야 돼. 빨리 쓰지만. 아름다운 아이,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요기벳이 내 자식이 눈이 동그랗고 코가 오똑하고 이목구비가 아주 잘생겼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형상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 애는 예쁘네, 이 애는 별로, 너는 예쁘진 않지만 귀엽긴 하다, 뭐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애들 어릴 때부터 되게 상처받는데요. 애들이요. 물어봐요, 진짜요. 그 어릴 때 그 열등감이 끝까지 가요. 중고 올라가면 심해요, 아주 심해요. 자기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쁜 사람들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맡기려고 그러고.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답니다. 이 형상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하면 정복자, 다스리는 자. 창세기 3장 이후로, 심판받은 이후로 인간은 정복자가 아니라 숭배자가 되어버렸어요. 만물을 정복하라고 했더니만 지금은 숭배하고 있어요. 3번, 작은 3번. 이 정복자로 하여금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럼 누구를 만드셨는가? 타영아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인간이 아니고 엄밀히 말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어떤 복을 주심으로 이 정복하게 하셨는가? 그것이 타영아에서 말하는 후대 생육번성 충만입니다. 이걸 통해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로 생육번성 충만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적에 이 순서대로 회복되어 들어가야 됩니다. 착착 접어 들어가야 됩니다. 직능이 아니라 인간 자체, 직능이 목사직이 아니라 선생직이 아니라 대통령직이 아니라 남성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 이것부터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교육, 그런 훈련부터 나와야 돼요. 안 그러고 자꾸 사역으로 나가버리면 이건 텅 비어버리고 남자로서 여자로서는 응답되지 못하는데 다른 직능별로, 기능별로, 전문인별로 해가지고 그것이 쓰임을 받죠. 물론 쓰임을 받지만 이것이 비어버리잖아요. 3번, 이러한 놀라운 인간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질 못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타락해버린 결과 이쪽으로 아까 형상이 육신으로 추락해버리고 정복자가 숭배자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남자 여자는 전부 다른 게 치중해 몰두하기 시작해요. 세상은 전부 다 외모 중심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타락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세요. 내 지식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그래야 분쟁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그냥 금세 분쟁해버려. 자기 감정대로 말해버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감정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 시기살인, 분쟁, 하나님의 능욕하시는 자, 미워하시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계속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불의하지, 탐욕, 죄를 짓지? 몰랐지, 아무도 몰랐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종교는 이걸 몰라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마음을 비워 그래요. 그게 허상이야. 붙들지 마. 비워버려. 욕심버려.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그게 나왔다는 게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영접한 우리는 삶에서 내 마음의 생각에, 내 지식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모시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계속 그걸 좋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죠? 이놈의 더러운 뱀의 거짓말을 믿은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이 니한테 거짓말했어. 거짓말쟁이가 자주 쓰는 수법이죠. 지가 거짓말쟁이니까요. 그래서 하와는 그 마귀 말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밀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때는 뱀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온갖 것을 지어내요. IQ는 뛰어나지 하나님 마음에 두기는 싫지. 소크라테스 하는 말 봐. 플라톤 하는 거 말 봐봐요. 임마누엘 칸트, 쇼펜하우, 니체, 칼막스 이런 거 아인슈타인 이 사람들 하는 말 들어봐봐요. 장 드이, 버틀란드, 러셀 이 사람 지금 언급한 사람은 1%가 아니에요. 그 위에 세상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 있는 완전한 탑이에요. 이 사람들 전부 거짓말하는 거 있죠. 전에는 뱀한테 거짓말을 듣더니만 지금은 이런 선생들한테 사람들이 죄다 거짓말을 배워가지고 들어가지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본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 뭐라 그래요? 성경은 인간이 만든 역사책이다. 러셀 같은 시대적인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완전 너무 웃기는 거 있죠. 유치원 말도 못해. 예수를 안 믿어도 상식도 안 되는 말을 어거지를 썼어요. 책 읽어봐요 한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사람이 갑자기 바보가 돼버려요. 로마서 1장 22절. 어리석은 그 바보란 얘기거든요. 이 지금 전부 아이들이 가서 배우는 게 그게 세상의 선생님들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그날은 뱀이 거짓말을 했고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대단하게 지금 아이들요 대학생들 강연하는데 모이는 10,000명씩 15,000, 30,000명씩 모이는데 전부 이런 선생들 앞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아이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없고요. 참 위기입니다. 위기. 심각한 위기예요.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이죠. 여자의 후손이라 하는 비밀스러운 단어를 쓰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뭐죠? 이 푸는 코드가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여자의 후손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목적, 이 용도로 건국된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성취되기 위하여 오시기 위한 그 용도 하나 때문에 만들어진 국가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뭘로 부르시죠? 아버지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름도 아버지이고 제대로 된 아버지 하나 만들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큰 민족 이뤘나요?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에게 언약이 전수됐어요. 하나에게. 그것이 큰 민족 이루시는 하나님의 점진적 단계예요. 이삭은 야곱 하나에게 언약이 전수됐어요.
퇴행할 시간에 여러 번 언급하죠. 야곱에게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다른 모양으로 척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12 아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큰 민족, 큰 제국이 아니고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빌론 같은 큰 제국을 만들리라 그런 왕이 나와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무도 왕이 필요치 않아. 하나님만 왕이셔. 여호와만 왕이시라고. 이 큰 언약을 받은 큰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용도로 만들어진 그야말로 언약 승고리죠. 진고리죠. 이러한 하나님의 큰 목적을 띈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자녀 육아를, 자녀 비전을 뭘 봐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크다고 하냐, 하나님이 누구를 크다고 하냐, 이런 거. 우리 렘넌트가 큰 인물 되는 게, 성공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걸 정확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큰 인물들은 너무나 잘 알려진 제사장, 선지자, 왕들입니다. 이 왕들, 제사장 들들들, 선지자 들들들, 왕 들들들, 이 많은 복수는 필시 단 한 분 대신 제사장, 선지자, 왕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워진 큰 인물들입니다. 여기에 자기 삶을 조정하여 맞추지 않은 사람은 전부 탈락했고, 제대로 된 제사장, 선지자, 왕은 여지없이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기도하시는 분,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멸하시는 분, 그걸 보여주었죠. 그것이 큰 인물들입니다. 지난번에 세례요한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약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이 누구냐?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누구죠? 큰 자예요. 큰 인물. 뭐가 크죠? 키가 크단 말이 아니에요. 실력이 크단 말이 아니에요. 학위가 크단 말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 앞서 보낼 자로 큰 인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 기독교회, 기독교인, 하나님이 세우실 성도의 후대의 큰 인물들.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우리의 위기를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찬반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죠. 소망이 있죠, 물론. 그렇게 격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 말고 사실은 직시할 필요가 있잖아요. 안 그러고 사실을 직시 안 하고 격려하면 구약시대의 거짓말하는 선지자와 같습니다. 평안하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나님 뜻이 너희들 평안이야, 평안이야. 맨날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거짓말쟁이들. 평안하지 않아.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평안하다 맨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메신저가. 지금 현대인들의 귀가 그걸 듣기를 원하잖아요. 계속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다고 힘을 얻으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는 그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잘라야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가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심하게 하지 말아라, 어루만져 줬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없는데 후서가 왜 옵니까?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따라 순종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게 다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계속 거기서 돋아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타행과 육아에서의 중요한 주제라고 언급을 했고, 다음에 육아 캠프를 열면 죄를 다스리는 것. 육아를 해보면 알잖아요. 대부분의 주제가 죄입니다. 이 아이가 어긋나는 거, 자꾸만 벗어나는 거예요. 1년 내내 잘 가르쳐도 오늘 하루 만에 갑자기 애가 휙 따가지고 눈이 풀어져서 이상하게 돼버릴 수가 있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거며, 어떻게 적각 순종, 말씀 앞에는 순종자로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 육아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런 육아 캠프를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위기.
하나는 복음의 권능을 상실해가는 예수 생명체험이 자꾸 약해지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복음의 이 생명 체험이, 이 감격이 자꾸만 약해지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교단으로 말하면 교권 때문에 그래요. 권세, 돈, 교권이다, 권세다, 뭐 돈이다, 이런데 한번 마약에 걸려들면 폐가 망신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소송 거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야말로 덫입니다. 덫. 이게 걸려들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완전 폐가 망신해도 지도 몰라요. 이제 끝날 때까지 몰라요. 온 세상이 욕을 하는데도 몰라요. 참 희한하고 진짜 몰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염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명예, 교권, 돈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싸워? 염치가 없는 사람 왜 그러죠? 십자가의 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건 틀림없어요. 그건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북한이나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소수이지만 박해당할 때 최고예요. 지금 그들은 정말 최고예요. 지금 우리가 돕는다고요? 아이고 배워야죠. 배워야죠. 우리가 조직신학 도와주고 자료 도와주고 하면 그거 자료 정리되고 조직신학 정리되는 그때부터 그들도 무너져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부터 안 무너진 단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뭔가 지식이 정리되면 될 줄 알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앞에 통곡하는 사람들 예수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릴 때 막 감동스럽게 막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예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에 감동이 왜 없나요? 예수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식으로 알죠. 그거 아니에요.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 우리는 안다. 우리는 가졌다. 아이고 천만에 거지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생각했죠. 그게 우리 착각이에요. 그게 지금 나는 지금 이 복음의 감격이 어떤지 정말 물어보셔야 돼요. 난 복음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지, 복음 때문에 내가 말하고 있는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감정으로 있지만 감정이 아니라 순종 쪽을 택할 수 있는지. 그럼 우리도 아이도 가르쳐야 돼. 네 감정이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불순종하고 싶고 기분이 언짢고 더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선택해야 되고 순종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육아입니까? 육아가 그냥 난 안 하고 말로 해서 됩니까? 우리가 미래 랩런트 큰 힘을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의 권능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만큼 문화가 채워진 거예요. 그만큼 이 TV 문화, 세상 문화, 요새 이 다양한 문화들 이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맛을 자꾸 잃어가. 입맛이 없어요. 다른 입맛이 너무 많아요. 즐길 게 너무 많고 볼 게 너무 많고 막 하다못해 막 휴대폰도 하도 두드리고 앉아 있을 것도 많고 SNS 시대에 그냥 어떻게 과잉 정보 시대, 과잉 연결망 시대. 그냥 이 SNS 세대래 가지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과잉되게 엄청나게 기도하시오. 기도. 예수 묵상하시오. 그런 시간에 집어 던지고 기도하시오. 기도. 그런 시간에 세상 문화를 즐길 시간에 기도하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종교만 또 못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종교만 또 못해요. 종교는 세상을 바투라 걸음이 되기 때문에 계속 힘이 거기서 나와요.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증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종교적인 그런 모습도 없고요, 명상도 안 되고요. 그리 돼버려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위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확히 나한테 닥친 위기라고 하는 게 옳겠지요. 후대 회복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TV인가 어디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그 자기 노회에 속한 교회의 절반 이상이 교회 안에 중고등부가 없어져 버렸답니다. 대학 거의 다 빠져버릴 정도로 금세 빠져나갈 이빨처럼 금세 그냥 위태하고요. 자꾸 안 모이고 자꾸 빠진 젊은 세대가. 그러나 아까 잠깐 언급한 요즘 그 SNS 세대 아이들이, 이 대학생들, 청소년들이 그런 강사들, 요새 문화가요 강연 문화입니다. 요새 우리 한국에 지금 열풍이 부는 문화 중에 하나가 강연 문화입니다. 어떤 누가 강사 섭외해가지고 세우고 강연과 약간의 공연이 결합된 그런 거, 이런 유명 인사 섭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사 세우면요 꽉꽉 모입니다. 지금 젊은 아이들이요 꽉꽉 찹니다. 돈 몇만 원씩 내고도요 표가 그날 하루 바로 다 팔려버립니다. 교회는 텅텅 빕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후대에 대한 가치를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를 살릴 영웅이 아니라 전도자,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주님이 언급하시는 큰 인물, 이것이 얼마나 지금 절실한지 몰라요. 이런 젊은이들이 메시지 하나를 듣기 위하여 구름대처럼 몰려들 수 있어야 되고, 진리를 사모하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출렁출렁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맛을 다 잃어가 버렸어요. 성도의 후대 회복의 당위성. 이런 시대에 성도의 후대가 큰 인물로 회복이 되어야 할 이유, 너무나 우리가 같이 이제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구주시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예수님, 어떤 사상, 어떤 종교, 어떤 이론도 꺾을 수 없는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증거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십니다. 단지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잡신과 다릅니다. 악신과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비밀을 주어졌어요. 성령과 함께 사는 이 비밀이 새롭게 솟아나기를, 새롭게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내주인도 막연하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어찌 하려고 그럽니까? 전부 감정으로 살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쟁하죠.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인도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 어른을, 이 주님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높여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업신적이니까, 너무 함부로 취급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게 분쟁이었고, 지금 우리에게서는 이게 복음의 권능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은 종교와 다릅니다. 우상과 다릅니다. 그냥 좋은 교훈이 아닙니다. 좋은 메시지 강연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에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육아하려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고민해요. 우리가 모여서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이 성경 말씀을 너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키우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밥만 먹으면 안 되고요. 말씀 먹어야 되죠. 그렇게 하세요. 어릴 때부터 철저히 밥상에 앉으면 말씀부터 한 구절 이 말씀 같이 다 같이 암송하고 감사기도 할 때 그 말씀부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을 뭐 씹어 먹든지 뭐 입맛이 없어서 뭐 조금 먹든지 그는 알아서 흘리고 그래야지. 안 그러고 그냥 밥만 먹어버리면 그게 창세기 6장, 창세기 3장의 육신입니다. 그 육신, 죄다 육신. 어디가 잘 먹을까?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고래 찾으면 정말로 이게 반닥반닥 반질반질 성경이 너덜너덜하도록 성경을 찾아야 되고 그게 육아 아니겠습니까? 육아. 우리가 육신 키웁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형상을 키워야 하는 것인데 태영아 부모님들 하여금 모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 일을 우리가 성공하지 않으면 전문사에 흔하면 많아요. 맨날 뭘 하려고 그럽니까? 뭘로? 그게 인본주의지. 그게 무슨 우리가 하나님 하라고 하신 사역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어떤 경전과 다릅니다. 어떤 책과 다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버트란드 러셀에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종교는 필요한가? 이런 거 안티 기독교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읽는 책이 그 책이랍니다. 진짜 유치하거든요. 바보 같은 소리를 쓰는데 나는 신자니까 그러고 이 사람 불리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일반 그냥 상식으로요. 봐도 앵어거지 같은 말을 쓰거든요. 이런 말을 듣고 먹고 사는 사람이 이 불신자, 막 열을 내고 막 기독교를 욕하는 게 같이 급수가 어리석어져 버리니까 같이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지식입니다. 성경. 큰 육아입니다. 정말로 이 성경 말씀으로 육아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예사로 여겨요. 예사로 여겨.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예.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 단체와 다릅니다. 프리메이슨과 다릅니다. 종교와 다른 일반 사당과 신당, 신모신 신당과 다릅니다. 교회는 영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열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은 큰 축복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후대는 불신자의 후대와 다릅니다. 무조건 다르게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 불신자 후대와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도의 후대는 달라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이 복음, 성경, 교회, 성도의 후대 비전.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후대는 큰 인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인물을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계복음 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태영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게 세례요한. 세례요한을 언급하지 않아요. 세례요한이 출연하지 않아요. 성경에요. 사실 한참 공생에 열심히 일하는 거 빼고는 가장 많은 기록이 태영하 기록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에 활동하시는 거 빼고 성장기를 놓고 보면 태영하 기록이 제일 많아요. 왜 그랬겠어요? 그게 중요한 시작이에요. 모세 활동하는 그 40년에 쓰임받는 생애 그거 빼고 성장기에는 태영하 기록이 제일 많아요.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요. 성경에 남겨놓은 기록이요. 이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부부에게 있어서 다툼을 막고 평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팁에 있어서 잠깐 오늘 나눌 초점이 예배 전후, 주일 전후,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밤이나 주일 아침,
준비하는, 그리고 예배 축도 끝나고 난 후, 주일 사역을 다 끝내고 난 후, 그 전후는 오직 기도함으로 틈을 쫙 채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틈탑니다. 틈탑니다.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배 전에 시간부터 이게 만약에 다툰다든가 말다툼을 한다든가, 주일 아침에 그러니까 미리 다 기도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늦게 서둘면은, 바쁘고 서둘면은 신길 나요. 그러면 급해지고, 그러면 말다툼도 나오고 신경질 부리죠. 그러면 예배 가운데서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들, 공급해 주시는 양식들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입맛이 없어요. 못 받아 먹어요. 잘 못 먹어요. 은혜를 못 누려요. 끝나고 나서도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 축도 끝나고 난 후에도 물론이고, 주일날 다 끝나고 나서도 물론이고,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텀이 나고 사단의 역사예요. 특히 저희같이 메신저, 젊어서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지금은 거의 안 당합니다만, 딱 주일 메신저는 메시지 준비하는 게 제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경이 예민할 때고, 가장 고요한 정직이 필요할 때예요. 움직여 다니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는 고요한 정직이 필요해요. 거룩한 고독이 필요하다고. 이게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목회자 주위의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을 상식이 필요합니다. 까딱 잘못 건드리면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괜히 이게 이게 되도록이면 그때는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말 그런 다른 사안을 되도록이면 조용해야 돼요. 기도만 해주고. 교사 마찬가지, 사역자들 마찬가지, 꼭 그런 거 준비할 때 틈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말다툼을 한다든가 신경질 부려봐봐요. 이 거룩한 위대한 말씀 사역에 중대한 틈이 생기버려요. 그런 거예요. 오늘은 그냥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그런 이 부부 사이에 그런 다툼이 없도록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만하고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정말로 자기가 겸손해 하지 않으면 안 될 자임을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안 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도, 오직 기도로 채워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딱 붙드셔야죠. 지켜야죠.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요, 분쟁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자, 오늘 주 앞에 큰 힘을 한 시리즈로 첫 번째로 몇 주간에 걸칠 내용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큰 인물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큰 인물이 뭔지,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조차 이 우리 후대에게 큰 인물 비전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권능을 알도록, 그 권능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시대에 세례요한, 구약시대 제사장 선지자 왕들 필요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필요한 큰 인물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보이시옵소서. 성령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부모들로 하여금 임신, 출산, 육아, 타행아, 육아 그 현장에 복음을 아는 부모, 성경 말씀을 아는 부모, 정말 기도로 육아하는 것이 뭔가를 아는 부모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세계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 큰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